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었어요? 로마에 믿는 자들,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말씀이 지금 1장 상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신분으로 갔냐면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게 됐다고 그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끝끝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열정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는 방법을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예요? 편지. 이 지금 성경책이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로마에 믿는 자들에게 뭐를 쓴 거예요? 편지 쓴 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해요. 정말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믿음의 확신과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열정을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비록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로 볼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도, 글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라는 그 편지를 쓰고 그래도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원동력은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나는 사도 바울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비록 갈 수는 없지만 편지라는 형태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환경에 속박을 받지 않고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조차 그 복음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거기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또 빌레몬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들 안에는 분명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직접 찾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이 나타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결국 복음을 접한 자가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주는 귀한 능력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는 그토록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나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복음이라는 말 대신 성경이란 말을 빌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주는 책이라고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독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토록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 던지면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 그 능력,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통한 역사와 그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와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자리, 이 복음을 듣는 자리가 정말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 가지 예화를 드려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우리나라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우리 조선 땅 대동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라고 하죠. 외국 문물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렇게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선 땅을 받기도 전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조선에 오기 전에 조선말, 한글로 된 쪽복음을 이렇게 많이 인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에 맞아 전사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고 그 복음을, 쪽복음을 대동강
강에다가 뿌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을 타고 그것이 대동강 그 강변에 이렇게 휘날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보고서 그것을 읽게 되고 또 강가에서 일하던 남자들이 그것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영생,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한글로 적힌 성경 구절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때 무엇이 그들 안에 강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된 거예요? 회개가 임하게 된 것이고, 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더 알고 싶다는 그 열망함들이 생기면서 북녘 땅에, 조선 땅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땅을 밟고서 면대면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쪽복음이 바람을 타고 날라서 그 복음을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누룩이 돼서 우리나라, 조선, 한국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변하고 또 인격이 변하고 또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고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되고 여러분 안에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소리로 듣고 눈으로 읽는 그런 표면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중심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철저히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간증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뭐 잘되고 성공한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은혜스러운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주일 말씀을 듣고 주중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탁탁 쳐서 그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와닿아서 말씀으로 내가 찔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몸부림의 그 과정, 비록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연약한 고백을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흔적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간증이야말로 저는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권찰님께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서 이전에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까지도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진정한 간증이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또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될 복음이며 또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부림쳤던 이야기, 그것이 비록 실패하고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지라도 복음으로 몸부림쳤던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능력과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이제는 내 중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이제 즉각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 복음이 우리 삶에 또 주변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요즘에 깨달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어느 날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또 되풀이되는 회개의 기도 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제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서 또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등등의 이유로 너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짓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단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죄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단이 틈타고요. 그 자리를 죄가 물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부탁하기는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원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길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이 성경 표현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에 더 한 걸음 나가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또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까? 나는 왜 매사 짜증을 내고 또 내가 이렇게 욱할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핑계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지 알아요?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 그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과 내 경험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지 않아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같이 섬겼던 그 형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춘기 시절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 부모님께 매우 까칠하게 되었다는 거야. 자기의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해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듬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들한테 성경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중학교 때. 아들아, 성경책을 너한테 선물해 줄 테니 너가 틈틈이 성경책을 읽어보렴 라고 이렇게 성경책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긴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모나던 성격이 둥글둥글해지고 까칠하고 짜증이 많았던 그 성격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한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렇지 맞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 착하면 얼마나 착한 건가요? 그 착한 것도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이 착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매일같이 무엇을 읽어야 돼요? 복음이신 말씀, 성경을 읽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이제는 부족해요.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은 이제는 부족해요. 복음을 읽는 것으로만은 이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복음이 진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지연이, 우리 안지연, 청소년교회 우리 안지연 지체가 내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한 줄의 말씀이 우리 지연이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봤더니 지연이 삶에 은도 또 금도 이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는 없지만 지연의 삶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지연의 안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니까 그 삶이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낱장에 지푸라 같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 66권인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복음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차원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몸부림치는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린 똑같이 성경 66권을 들고 다니죠. 여러분 다 성경 66권을 다 들고 다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받아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66권이 다 자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는 텅텅 빈 성경책을 그냥 무겁게 들고 다니는 안타까움을 초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의 그 실체가 있는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실체를 그들한테 보여주고 변화의 이야기를 보여줄 때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을, 사람의 그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변할 수 있어? 그래 맞아,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고백에 내 삶이, 내 한 인생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하늘땅 교회가 다른 거칠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만 자랑하면서 복음만 붙잡고 정말 담대히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늘땅 교회 갔더니 다른 것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도 저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야. 정말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교회야. 저 복음으로 사는 삶의 흔적이 있는 교회야. 그것이 삶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교회야. 라는 귀한 이야기를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땅 교회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겠어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안주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마트 옆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단들이 거기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지 모르고 있구나. 지금 오산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단들이 자꾸 오산 땅에 들어오고, 이단들이 오히려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상한 상황들이 초래되는 걸 보면서, 아, 안 되겠다. 우리 하늘땅 교회만큼이라도 이 복음의 열정,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용수철처럼 뛰어나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주저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처있는 처소마다 어떤 채널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또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온 거예요. 아, 복음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기를 원해요. 하늘땅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라는 소망의 울림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받아서 삶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조차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붙잡는 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우리 하늘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